하느님은 오로지 사랑이시다. 따라서 나도 사랑이다. 나의 마음이 하느님의 생각을 부정하지 말게 하소서. 하느님은 오로지 사랑이시다. 따라서 나도 사랑이다. 하느님의 선물이 나에게 맡겨졌다. 하느님은 오로지 사랑이시다. 따라서 나도 사랑이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생각인 존재에게 생명이란 무엇인지 죽음이란 무엇인지 공격과 살인은 무엇에 대한 것인지를 인식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인지, 나에게 맡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인식해 봅니다. 하나님은 의미이시고 생각 곧 아이디어이십니다. 하나님이 의미이시고 생각 곧 아이디어라는 것을 이 수업을 하는 학생은 반드시 항상 인식하고 알아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도 의미이고 아이디어 곧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하느님이 하나의 아이디어이시며 따라서 하느님에 대한 너의 믿음은 공유됨으로써 강화된다는 것을 아주 희미하게라도 인식하고 있다.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점은 아버지처럼 너도 하나의 아이디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아버지처럼 너도 아무것도 잃지 않고 오로지 얻기만 하면서 자신을 완전하게 줄 수 있다. 하나의 아이디어로 존재하며 그 아이디어만을 주는 것, 바로 여기에 평화가 놓여 있다. 여기에는 다른 생각이라는 갈등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아이디어인 존재이십니다. 하나님 아들인 우리도 아이디어인 존재입니다. 존재란 하나님의 사고체계인 하나님의 아이디어, 곧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생각인 존재는 같은 생각인 존재와 그 아이디어로 소통합니다. 아이디어 곧 생각이 존재이고 생각인 이 존재는 같은 생각인 존재와 그 생각으로 소통하며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사고체계로 연합된 생각이 존재이며 이 생각인 존재의 현존은 마음으로 자신의 자아인 생각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버지가 당신의 자아를 주시듯 내가 너 자신을 주려 한다면 너 자신인 상태를 이해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너는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의 아이디어이므로 늘 존재해온 모든 것과 완전히 소통할 수 있다. 거룩한 순간에 하느님이 기억되며 하느님과 더불어 너의 모든 형제들과 소통하는 언어도 기억된다. 소통도 진리처럼 함께 기억되기 때문이다. 마음들은 아이디어로 소통할 수 있다. 하나님과 아들은 생각이며 그 생각으로 소통하는 연합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합되어 소통하는 생각이라는 존재에게 생명은 무엇일까요? 생각인 존재의 생명은 바로 의미입니다. 의미가 생각인 존재의 생명이라는 말은 의미가 있는 생각은 실제 존재하는 생각이고 의미가 있는 생각만이 소통이 되는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의미가 없다면 그 생각은 존재하지 않는 생각 곧 죽은 생각입니다. 의미가 없는 무의미의 생각은 생각이 아니며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것의 생명은 의미이고 의미 있는 생각만 생명이 있는 즉 존재하는 생각이고 존재하는 생각만 소통할 수 있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이디어의 생명인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생각, 무의미한 아이디어는 결코 존재하지 않은 죽은 아이디어이며 죽은 생각입니다. 생명인 의미가 없다면 그 생각은 죽은 생각일 것인데 생각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없다면 그런 생각은 존재할 수가 없는 생각이라는 것일 뿐입니다. 의미가 없는 생각은 생명이 없는 생각이기에 죽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며 이것은 무의미의 죽은 생각이란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생각은 결코 태어난 적도 존재한 적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무라는 말입니다. 생명인 의미에는 다른 것이나 반대인 것이 전혀 없기에 생명은 계속되는 항상이고 영원일 뿐 의미가 없는 죽음이라는 상태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기능은 생명의 확장임이 틀림없다. 그럼으로써 생명은 영원히 하나이고 끝없이 영원하다. 생명인 의미가 없어서 무의미의 죽은 생각은 존재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의미가 없는 무의미의 죽은 생각은 소통될 수도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무의미의 죽은 아이디어 죽은 생각은 말 그대로 아무 의미가 없고 존재하지도 않아서 전혀 소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무의미의 죽은 아이디어 즉 존재하지도 않고 전혀 소통할 수도 없는 바로 이 죽은 생각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가짜 의미들입니다. 이 생각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실제 의미라는 환상, 즉 속임수와 망상에 불과하다. 가짜 의미인 에고는 의미를 혼란으로 대체한다. 혼란뿐인 가짜 의미들은 전혀 의미가 없는 작고 단절된 부분들로 쪼갰으로써 총체적인 하느님의 의미를 공격한다. 의미를 공격하기 위해 분석하는, 즉 왜곡된 해석으로 판단하고 쪼개며 바꾸는 가짜 의미인 에고는 의미를 간과하는 데 성공하며 결국 일련의 조각난 지각들만 남게 된다. 의미 없는 무의미의 조각난 가짜 의미들인 에고는 이것들을 자신을 위해 하나로 합치고 그러면 이것이 에고가 지각하는 구주가 된다. 이어서 이 의미 없는 혼란의 무의미의 가짜 의미들로 조합된 생각, 곧 우주가 에고 자신의 실제성을 입증해주는 증거가 된다. 우리는 이렇게 무의미라는 가짜 의미들로 하느님의 의미를 부정하고 공격해서 내 마음에서만큼은 하느님의 의미를 없애서 무효화했기에 자신인 의미를 알 수 없는 무지의 상태가 되어 하나님과의 소통을 단절한 공격과 살인의 관계 상태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무의미한 의미로 망상을 지어내서 생각이라고 사고체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미를 공격하고 없애서 생명을 죽이려고 하기에 이것이 공격과 살인의 관계로 미친 마음의 상태인 지금의 우리 마음인 것입니다. 무의미에 존재하지도 않는 의미, 소통할 수도 없는 우리의 의미들은 그 목적이 의미이신 하나님과 우리 자아를 버리고 잊은 우리 마음이 실제 의미를 부정하고 반대하며 공격하고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의미가 생각인 존재의 생명이고 그 의미로 하는 소통이 연합인 존재의 생명인데 이러한 의미를 없애려는 것은 생명을 없애려는 것이기에 이것은 실제 하는 존재에 대한 공격이고 살인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것을 원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생명인 의미를 없애버리려고 가짜 의미를 지어낸 가짜 의미의 저자가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은 가짜 의미의 저자로서 이것을 수호하는데 헌신하고 있기에 오로지 이 가짜 의미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인 하느님의 의미를 부정하고 공격하여 없애고 있는 생명에 대한 의미에 대한 공격자이고 살인자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의미가 없는 생각은 존재할 수 없기에 의미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낸 우리의 의미는 생명이 없는 즉 의미가 없는 무의미의 가짜 의미이기에 망상입니다. 이것을 의미라고 속이고 있는 마음 안에서만 실제 의미는 인식되지 않기에 우리는 지금 하느님과 소통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죽음, 곧 의미가 없는 무의미인 내가 지어낸 가짜 의미에 대한 동경은 육체적인 의미에서는 죽이지 않지만 영적인 자각을 죽인다. 내가 지어낸 모든 가짜 의미라는 파괴적인 생각은 위험하다. 나의 공격 생각이 나의 상처받을 수 없음을 공격한다. 모든 공격은 자기 공격이다. 그것은 전혀 다른 것일 수 없다. 그것은 참으로 너인 하느님의 의미, 그것이 되지 않겠다는 너 자신의 결정에서 발생하기에 너의 정체에 대한 공격이다. 따라서 공격은 너의 정체를 상실하는 방법이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순간이 진리를 방어하는 데서 그렇게 중요한 이유이다. 진리 자체는 아무런 방어도 필요로 하지 않지만 그대는 실로 하느님의 의미인 그대 자신이 죽음이라는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막아줄 방어 수단을 필요로 한다. 그대가 하느님의 의미인 진리이건만 그런 그대가 진리에 너무나도
위험한 아이디어인 거짓의 믿을을 받아들일 때 그대는 진리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대의 방어는 진리를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행해져야 한다. 천국의 권능, 신의 사랑, 그리스도의 눈물, 그리고 신의 영원한 영의 기쁨이 그대를 그대 자신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집결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일부인 그대가 그들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대를 반드시 구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생명으로 공유받아서 하나님의 의미로 존재하는 아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나 자신인 하나님의 의미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가짜 의미를 지어낸 것은 명백히 자기 공격이고 자기 살인의 희생을 결정한 것이기에 미친 관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의미인 나의 자아를 상실시켜서 내 마음에서만큼은 지각되지 않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어낸 가짜 의미를 실제라고 하나님이라고 자아라고 고집하며 가짜 의미와 함께 죽고자 하는 망상은 내가 원한 것이니 그런 망상을 원하지 않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것을 원한 우리 마음의 평화를 깨뜨린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미시고 의미가 곧 생명이기에 하나님의 의미만이 무한하게 확장되며 영원합니다. 그 외에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고 믿고 있고 주장하고 있는 우리의 의미들과 그것이 조합된 생각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존재하지도 않는 미친 망상일 뿐입니다. 내 생각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이 의미는 전부 내가 부여했다. 이 생각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실제 의미라는 환상, 즉 망상에 불과하다. 나는 내가 보는 즉 내가 지각하는 그 무엇의 의미도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내가 보는 것, 즉 지각하는 것을 이미 아무 의미도 없는 내 무의미한 생각으로 잘못 판단해버렸거늘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실제가 아니며 따라서 의미가 없기에 너는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 에고는 자신이 거짓이므로 진리라면 그 어떤 부분도 원치 않는다. 그대는 그대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만들라거나 행하라고 요청받고 있는 게 아니다. 그대가 요청받고 있는 것은 단지 진리가 들어오도록 허용하라는 것이다. 존재하고 실제하는 하느님의 의미를 받아들이겠다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용의를 낼 때, 단지 저절로 일어날 것에 대한 그대의 방해를 멈추라는 것이며, 그저 그대가 저버렸다고 생각했던 것의 현존, 곧 하느님의 의미로 존재함을 다시 인식하라는 것이다. 나는 하느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속죄를 통해 하느님의 생각을 없애려는 공격 생각을 포기함으로써 내가 도는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나님은 의미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미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의미의 생각이시기에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생각이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의미의 생각이 존재이신 것이며 실제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의 생각인 아들이 존재이고 실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미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의미이신 하나님과 나의 정체를 없애려는 것이며 아버지와 아들의 소통하는 관계의 존재와 실제함을 모두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미는 하나님이시기에 영원하여 변하지도 바뀌지도 않으며 다른 의미로 대체될 수도 없기에 의미이신 하나님과 아들을 공격하고 살인하여 없애는 것은 내 마음에서만 지각되고 경험되는 망상일 뿐이기에 나에게만 영향을 주고 나의 평화만 깨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망상은 교정되고 치유되어 무효화되어야 할 뿐인 미친 관계입니다. 신의 생각 중에 단 하나의 생각도 이 세상 안에서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또한 세상이 진리라고 믿는 것 중에 어느 것도 신의 마음 안에서는 전혀 아무런 의미도 없다.
이치에 맞지 않고 의미도 없는 것은 정령 정신 이상이다. 그리고 광기인 것은 결코 진리일 수 없다. 만약 여기에서 아주 가치 있게 여겨지는 단 하나의 믿음이라도 참이라면 신께서 이제까지 가지셨던 생각들은 모두 하나의 허상이다. 그리고 만약 신의 생각 중 단 하나라도 참이라면 세상이 어떤 의미라도 부여하는 모든 믿음은 거짓이며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그대가 내리는 선택이다. 이 선택을 달리 보려 하거나 그것을 왜곡해 다른 것으로 만들려고 시도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대는 오직 이 결정만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그대가 아니라 신께서 하실 일이다. 하나님은 의미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의미가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의미가 생명이기에 따라서 의미 있는 생각만이 생명 있는 실체 생각입니다. 의미 있는 생각이 생명 있는 생각이기에 실체 생각입니다. 의미 없는 생각은 생명 없는 생각이기에 가짜 생각입니다. 의미가 있는 실제 생각이 진리입니다. 의미가 없는 가짜 생각은 환상입니다. 의미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생명이시자 생명 있는 즉 의미 있는 실제 생각이시고 진리이십니다. 의미가 없는 가짜 생각이 우리가 만든 가짜 의미의 조합인 에고이고 이것은 태어난 적도 존재한 적도 없는 아예 없는 무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생명이기에 의미가 존재입니다. 다른 의미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곧 하느님이다. 의미이신 하느님은 나의 생명이시다. 나에게는 오로지 의미이신 하느님의 생명밖에 없다.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연합되어 있는 총체적인 내용이자 메시지인 존재이시며 당신을 모두 주셔서 아들을 똑같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하나님처럼 그 의미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의미이신 하느님은 곧 나의 생명이시자 너의 생명이시다. 의미이신 하나님은 생명이며 생명은 하나뿐이며 나는 그것, 즉 생명인 의미를 하느님과 공유한다. 그 의미는 또한 너이므로 너도 너의 창조주가 그러셨듯 그 의미를 공유하고 확장한다. 하나님은 당신의 속성이 부여된 의미들이시면서 의미들이 연합된 총체적인 내용이자 메시지이고 이 메시지는 완벽하게 소통되는 언어이기에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은 모두의 공동의 언어인 모국어이시기에 하나님은 완벽한 소통이십니다. 의미 있는 생각은 언어로서 주고받으며 소통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 소통의 언어이시며 소통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의미의 생각이신 존재는 자신을 공유해주고 소통해주어 확장하여 하나님의 의미인 아들이 존재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의미가 주어져서 즉 생명이 주어져서 존재하게 된 하나님의 의미인 아들은 하나님과 완벽하게 같은 의미이기에 완벽하게 소통하며 사랑하는 관계로서 하나님과 하나로 존재하는 생명인 것입니다. 의미가 곧 하느님이다. 하느님과의 소통은 곧 생명이다. 이런 소통이 없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생명이기에 영원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다른 의미가 전혀 없는 순수함과 순결함과 거룩함이기에 하나님과 아들의 소통은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하며 이러한 하나인 존재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무한히 확장되는 영원한 존재이고 실제입니다. 따라서 생명에는 죽음이 없고 그러므로 죽음은 존재하지 않으며 죽은 의미 죽은 생각은 실제하지 않는 무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무를 실제라고 믿는 뒤집혀진 광기의 고집은 생명인 하나님의 의미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며 동시에 두려운 것이라고 믿기에 소통의 언어를 버리고 잊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단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가 실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실제는 영원하고 변함없으며 항상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의미이시고 바로 이 의미가 생명이고 존재이며 살아있고 현존하는 실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현존입니다. 하느님의 의미들로 이루어진 사고체계가 실제 생각이며 실제 생각이 곧 실제하는 존재인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이고 성령입니다. 의미 있는 사고체계만을 생각이라고 하며 아이디어라고 하며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리스도, 성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생각이신 존재라는 말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생각인 존재인 것입니다. 생각인 존재의 생명은 의미이고 의미는 일치되고 통일되고 통합되어 있는 소통의 언어이기 완벽한 소통입니다. 의미인 생각은 소통할 수 있는 언어이기에 하나님과 아들은 완벽하게 소통하는 관계로 하나로서 존재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곧 의미이고 또한 소통입니다. 사랑이라는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에게는 하나님의 의미가 생명이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생명인 것입니다. 너는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의 아이디어이므로 늘 존재해온 모든 것, 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완전히 소통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다른 무엇이 되고 싶어 한다면, 혹은 다른 아무것도 아닌 동시에 다른 무엇이 되려고 시도한다면, 내가 이미 완벽하게 알고 있는 소통의 언어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다른 의미를 언어로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의미로 소통하는 것을 단절하는 소통의 단절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일되며 통합된 완벽한 소통이기 때문에 다른 의미라는 것은 없고 다른 의미를 고집하는 것은 단지 유일한 소통의 언어인 하나님의 의미어로 소통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관계일 뿐입니다. 하느님은 오로지 사랑이시다. 따라서 나도 사랑이다. 나의 마음이 하느님의 생각을 부정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은 생명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죽음의 상태를 지각하고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현존하기를 원하지 않고 사랑의 결핍을 지각하고 경험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미이시고 의미는 곧 목적이고 의도이며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즉 하나님의 뜻은 소통입니다. 소통하기는 사랑하기입니다. 의미의 공유와 소통은 사랑의 속성이자 본능이고 사랑의 확장과 창조의 법입니다. 의미 있는 생각만 실제하는 생각이기에 공유되고 소통될 수 있고 하나님과의 소통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하나님 아들의 존재가 창조되고 현존하는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생명인 실제이고 하나님이 실제 의미를 공유해 주시고 소통해 주셔서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아들이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의 의미는 곧 창조의 법이자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모든 의미들인 존재들의 근원 생명이며 소통하는 사랑의 언어이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미가 사랑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의미가 하느님의 의미인 아들인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의미가 소통하고 사랑하는 기쁨이 무한한 한계없음이고 이러한 사랑의 연합의 현존인 것입니다. 사랑의 의미는 신께서 사랑해 주신, 즉 하느님 자신이 부여하신 의미이다. 사랑에 신의 의미와 다른 의미를 부여하라. 그러면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사랑의 의미가 알려진 천국에서는 사랑이 연합과 똑같다. 공유와 소통의 사랑에 아무런 한계도 없음이 정령 사랑의 의미이다. 사랑은 줌에 있어서 전혀 편파적이지 않으며 오직 자신이 주려 하는 것을 보존하고 완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만 포함한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인 의미를 생명으로 공유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어 무한히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무한히 소통하며 무한한 기쁨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사랑이며
하나님처럼 무한히 우리 자신인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해주고 소통해주며 사랑하는 한계 없음인 사랑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의 의미가 가진 그 의미를 주고받아 소통하는 소통 기능인 마음이 마음의 생명인 하나님의 의미를 버리고 있고는 마음 홀로 가짜 의미를 만들어서 조합하여 죽은 생각을 지어내고 이것을 하나님으로 자아로 섬기고 있느라 하나님과의 소통을 단절하여 자신을 사랑의 결핍에 제한하고 가둔 것이 지금의 우리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것은 가짜 의미 즉 무의미로 생명인 의미를 부정하고 반대하고 판단하고 공격하여 없애려는 생명에 대한 고의적인 살인입니다. 의미이신 하나님과의 소통을 단절하고 가짜 의미를 지어내서 존재하지 않는 죽은 의미로 생명인 실제의 의미를 공격하고 살해하여 자신의 마음 안에서는 없애버린 것이 의미이신 하나님과 의미인 우리 자신을 상실시키고 결핍시킨 무의미의 무지와 어둠과 죽음의 우리 마음 상태입니다. 의미이신 하나님과 의미인 우리 자신의 소통하는 사랑의 관계가 우리의 존재인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단절하여 사랑을 결핍시키고 우리 존재성을 상실시켜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의미하고 무지하고 어둡고 두려운 죽음의 상태로 만들어서 이것을 나라고 믿고 있는 상태의 자기 공격과 자기 살인에 미친 관계의 마음입니다. 무의미인 가짜 의미로 하느님의 의미를 공격할 때 너는 너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럴 때 너는 내가 하느님의 의미인 너의 정체가 아니라고 너 자신에게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인 자신의 실제를 부정한다면 너는 하느님의 의미로 창조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하느님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너는 그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즉 무의미인 가짜 의미를 하느님과 자아로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이다. 가짜 의미를 수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하느님의 의미를 공격하고 없애겠다는 방어기제의 오용은 항상 진리에 대한 공격이며 진리는 곧 하느님임을 이해한다면 이것이 왜 항상 두려운 일인지 깨달을 것이다. 더 나아가 내가 의미이신 하느님의 일부인 하느님의 의미임을 인식한다면 내가 왜 항상 너 자신을 먼저 공격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모든 공격은 자기 공격이다. 그것은 전혀 다른 것일 수 없다. 그것은 참으로 너인 그것이 되지 않겠다는 너 자신의 결정에서 발생하기에 하느님의 의미인 너의 정체에 대한 공격이다. 따라서 가짜 의미를 가치 있게 여겨서 수호하며 하느님의 의미를 부정하고 반대하는 공격은 너의 정체를 상실하는 방법이다. 가짜 의미를 사랑하여 수호하며 하느님의 의미를 부정하고 반대하며 공격할 때 너는 내가 참으로 무엇인지 잊었음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의 실제는 곧 의미이신 하느님의 실제이기에 공격할 때 너는 의미이신 하느님을 기억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하느님이 가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하느님을 기억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얼마나 참혹하게 파괴하는지 깨닫는다면 너는 이런 미친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내가 그런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단지 그것이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여전히 믿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너는 하느님과 한 임의로 존재하며 소통하는 마음의 평화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원한다는 결론이 나오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 하지만 너 자신의 결정을 직시한다면 그 논리적인 결과는 아주 분명하다. 너는 너의 실제에 맞서 결정함으로써 너 자신을 하느님과 그의 왕국에 맞서 바짝 경계하도록 만들어버렸다. 바로 이런 경계심이야말로 내가 의미이신 하느님을 기억하기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다. 의미이신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관계가 의미인 우리의 존재이고 실제인데 이것을 부정하고 반대하고 공격하며 죽여서 살인한 미친 관계의 마음인 우리는
교정과 치유가 필요한 상태의 마음입니다. 이 미친 관계의 마음을 생명인 의미가 다시 공유되어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인 우리의 존재와 실제를 즉 우리의 현존을 우리 자신에게 다시 재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은 모두 하느님의 의미이자 의미이신 하느님과의 소통인 생명을 의미하며 의미이신 하느님이 바로 하느님과의 소통이라는 생명을 주는 분이시다.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생명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당신 자신인 의미를 공유받아서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존재하고 실제하기에 의미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의미의 생명이 우리가 존재하고 실제하는 근원이고 원인이기에 하나님이라는 의미의 생명이 선물입니다. 또한 그 선물을 버리고 잊어서 무의미가 되고 죽음이 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의미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하고 실제하는 사랑의 현존으로 깨어나게 되는 기적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의미의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없이 소통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나의 생명이시다. 나에게는 오로지 하느님의 생명밖에 없다. 하느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며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신다. 하느님의 음성이 하루 종일 내게 말씀하신다. 끊임없이 퍼져나가는 하느님의 사랑은 그의 채널들이 닫혀 있을 때 차단되며 그가 창조하신 마음들이 그와 충분히 소통하지 않을 때 하느님은 정녕 외로우시다. 아버지는 너를 부정하지 않으셨다. 아버지는 보복하지 않으시며 너에게 돌아오라고 부르신다. 하느님의 음성이 하루 종일 내게 말씀하신다. 아버지가 너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할 때 사실 내가 그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은 것이다. 만약 내가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듣겠다는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내 에고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는 사실은 너의 태도와 감정, 그리고 행동으로 드러난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기에 온 아들의 모든 부분으로부터 너를 부르신다. 만약 내가 아버지의 메시지를 듣는다면 아버지는 이미 너에게 응답하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바르게 듣는다면 아버지로부터 배울 것이다. 의미이신 하느님의 사랑은 그가 창조하신 모든 것 안에 있다. 의미이신 하느님의 아들은 모든 곳에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의미인 그리스도, 곧 너의 형제들을 평화롭게 바라보라. 그러면 하느님은 내가 드린 선물에 감사하시면서 너의 가슴으로 서둘러 들어오시리라. 의미이신 하느님은 너를 창조하실 때 당신 자신을 너에게 주셨다. 그리고 의미이신 하느님의 선물은 영원하다. 너는 하느님의 의미인 너 자신을 하느님께 드리기를 부정하려는가? 너는 그동안 하느님의 의미인 너 자신을 얼마나 부정했는지, 너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이 내가 그러지 않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셨는지 깨닫지 못한다. 의미이신 하느님은 정신 이상이 아니시다. 의미이신 하느님을 부정했을 때 너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너는 의미이신 하느님이 너의 정신 이상 즉 가짜 의미인 무의미을 공유하시게 하려는가? 하느님은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것이며 아들도 하느님을 사랑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하느님의 아들이 창조된 조건으로서 하느님의 마음에 영원히 고착되어 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제정신이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정신 이상이다. 내가 하느님께 드리는 선물로 인해 천국이 그의 아들에게 회복될 것이다. 하느님의 아들은 그를 위해 창조된 것과 그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창조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거부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하느님의 선물로부터 제외했다. 천국은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천국은 하느님 아들의 거처로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너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다른 어떤 상태에서도,
집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 스스로 만든 불행을 지키려고 너를 위해 창조된 기쁨을 부정하지 말라. 하느님은 내가 만든 것을 무효화할 수단을 주셨다. 귀 기울여라. 그러면 반드시 하느님의 의미인 너의 정체에 대해 배울 것이다. 선물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의미이신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다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미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의미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게 된 근원이시고 생명이시기에 하나님이 선물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대로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줄 선물은 의미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의미인 나의 정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의미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미로 소통하는 사랑하기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고통과 비참함에 가두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과 한 의미로 존재하며 소통하여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외롭게 하지도 그리스도가 눈물 흘리게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심시켜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위협적이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항상 내가 잘못된 것에 충성하면서 그것을 방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강압이나 압력 행사로 오해하지 말라. 너는 구원을 원한다. 너는 행복하기를 원한다. 너는 평화를 원한다. 그러나 아직 너는 그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 너의 마음은 전혀 훈련되지 않았고 기쁨과 슬픔, 괴락과 고통, 사랑과 두려움을 구별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지금 너는 그것들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고 있으며 그 보상은 참으로 클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를 배우고 이해하고 가치를 알아보며 사랑하여 재인식하겠다고, 즉 의미의 생각으로 보겠다고 결정만 내리면 비전에 주어진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으니 그의 뜻은 이루어진다. 너는 내가 열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것이 세상에 작용하는 진정한 인과 법칙이다. 너의 모든 고통은 다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안다고 우기면서 그것을 헛되이 추구하는 데서 오기 때문이다. 그것이 거기에 없다면 어쩔 것인가? 너는 옳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행복이 어디에 깃들어 있는지 들은 것에 기뻐하고 더 이상 다른 곳에서 구하지 말라. 하느님의 의미인 실제는 안전하고 확실하며 모든 이와 모든 것에 전적으로 친절하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사랑은 내가 행복하기만을 요구하며 행복으로 이끌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내가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께 드린 문제 가운데 성령이 해결해주지 못한 문제는 아무것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를 버리고 하느님과의 소통을 단절한 바로 그 문제를 너 스스로 해결하려고 시도하여 성공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제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이해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를 가치 있게 여기고 사랑하여 하나님과의 소통을 열망하여 그러한 천국으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의미만을 열망해야 합니다. 사랑의 의미에는 다른 의미가 전혀 없으므로 오직 의미이신 하나님으로 의미가 하나로 일치되고 통일되고 통합될 때 다른 의미가 전혀 없는 거룩함으로만 의미이신 하나님과 한 의미로 소통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의미로 깨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일관성을 의미하신다. 일관성은 하느님의 의미이므로 또한 너의 의미이다. 너의 전체 의미와 너의 유일한 의미가 하느님의 의미에서 비롯되고 하느님의 의미를 닮았기에 너의 의미는 정녕 하느님의 의미와 일치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느님은 당신 자신과 일치하지 않으실 수 없으며 너는 하느님과 일치하지 않을 수 없다.
너의 창조주는 당신의 존재를 너와 공유함으로써 너를 창조하셨으며 너는 그러한 분으로부터 너의 자아를 분리할 수 없다. 하나의 의미로 소통한다는 사랑의 유일한 목적은 완벽한 통합을 창조하고 하느님의 평화를 확립한다. 하지만 참으로 순결한 자들만이 이러한 비전을 지각할 수 있다. 순결한 자들은 마음 깊은 곳이 순수하기에 하느님의 의미를 이해하고 가치를 알아보며 사랑하는 참된 지각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는 대신에 참된 지각을 지켜 방어한다. 그들은 하느님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속죄의 레슨을 이해하기에 가짜 의미로 하느님의 의미를 공격하려는 뜻이 없으며 따라서 하느님의 의미를 이해하고 가치를 알아보며 사랑하여 참되게 본다. 바로 이것이 하느님의 의미들의 연합인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혹은 지각될 때 우리는 그와 같을 것이니 우리는 그를 있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성서 구절의 의미이다. 생명인 하느님의 의미를 공격하고 살해하는 의미의 희생은 하느님이 전혀 모르시는 개념이다. 생명인 하느님의 의미를 공격하고 살해하는 의미의 희생은 단지 가짜 의미를 수호하며 지키려는 가짜 의미의 저자가 가진 두려움 때문에 생겨난다. 가짜 의미가 사라질까봐 겁에 질린 자들은 사악해지기 쉽기에 이것은 아주 불행한 일이다. 하느님의 의미인 다른 사람을 어떤 식으로든 희생시키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사람도 자비로워야 한다는 하느님의 계명을 명백히 거역하는 것이다. 많은 기독교인이 이 계명 혹은 과제은 그들 자신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깨닫기 어려워했다. 좋은 교사는 절대로 학생을 가짜 의미로 속여서 겁주지 않는다. 가짜 의미를 주어서 속기를 강요하여 가짜 의미에 가두는 억압과 폭정으로 겁주는 것은 가짜 의미로 공격하는 것이며 이것은 교사가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게 만든다. 그 결과는 학습 실패다. 생명인 하느님의 의미를 주어서 가짜 의미를 믿는 잘못된 마음을 치유하는 것은 병든 마음을 건강하게 회복시켜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너희가 자신을 기쁘게 할 기회가, 즉 생명인 하느님의 의미를 받아들여 소통하는 건강하게 회복되어 행복할 기회가 얼마나 많았으며 그중 얼마나 많은 기회를 거절했는지 생각해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것은 너희가 자신을 치유하기를 거절했다고 말해주는 것과 똑같다. 너희에게 속한 빛인 하느님의 의미이자 소통인 성령은 생명인 하느님의 의미를 이해하고 가치를 알아보고 사랑하는 기쁨의 빛이다. 하느님의 의미이고 하느님과의 소통의 기쁨인 성령의 광위는 슬픔과 관계가 없다. 하느님의 의미를 버리고 잊어 소통을 단절한 마음의 우울증은 흔히 전염된다. 하지만 우울증과 접촉하는 자들이 그 영향을 받을 수는 있을지라도 그것에 온 마음으로 굴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생명인 하느님의 의미를 이해하고 가치를 알아보고 사랑하는 기쁨은 그것을 기꺼이 공유하려는 통합된 용의를 불러일으키며 따라서 하나로서 반응하려는 마음의 자연스러운 충동을 고취한다. 하느님의 의미고 하느님과의 소통의 기쁨인 성령은 하느님의 의미를 가르쳐 주므로 다시 공유해주고 소통해 주어서 우리 마음의 생명인 하느님의 의미를 이해하고 가치를 알아보고 사랑하는 기쁨을 회복시켜 줌으로써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본성과 본능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기적 충동을 고취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고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자 해야 합니다. 아버지를 소유한다는 것은 곧 그를 닮는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미 당신 자신을 너에게 주셨다. 하느님을 소유한 너는 분명 하느님과 같을 것이다. 그의 기능은 그가 너에게 주신 선물과 더불어 너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알을 너의 마음 안으로 다시 초대해 들이되
그것을 가릴 것은 아무것도 들어오게 하지 말라. 내가 단지 작은 불꽃을 알아보고 그것이 커지도록 허용할 용의만 있다면 하느님이 너에게 보내신 손님은 그렇게 할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너의 용의는 완벽할 필요가 없다. 성령의 용의가 완벽하기 때문이다. 내가 성령께 그저 작은 자리만 드린다면 성령은 그 자리를 너무도 환히 밝혀줄 것이며 따라서 너는 그것을 기쁘게 확장할 것이다. 이러한 확장을 통해 너는 창조를 기억하기 시작할 것이다. 너는 애고의 인질이 되려는가? 아니면 하느님을 맞아들이는 집주인이 되려는가? 너는 오로지 내가 초대하는 이만 받아들일 것이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의 확장이기에 하나님처럼 언제나 주는 것이 기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미인 생명을 주든 무의미한 가짜 의미의 죽음을 주든 항상 어떤 생각이든 주는 것이 본능적인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가짜 의미를 주어서 공격하고 살인하며 죽이는 광기로 미친 마음이 아닌 생명 곧 하나님의 의미만을 주는 제 기능의 바른 마음이 되기로 다시 결정하여 성령에게 하나님의 의미를 배우고 명료하게 이해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미라는 선물을 모두에게 모두 주어서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하며 행복하고 평화롭게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의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미로 깨어나야 합니다. 마음은 자신이 주는 생각을 자신과 동일시하며 자신의 자아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의미만을, 즉 생명만을 열망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거룩한 관계의 생명만을 열망해야 합니다. 의미이신 하나님이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물을 나에게 주셔서 모두에게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의미임을 깨닫고 그 의미로 모두와 함께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미라는 선물을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선물이다. 하느님은 곧 내가 받은 유산이다. 하느님의 유일한 선물은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이 당신의 아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이 하나, 곧 하나님 당신 자신인 의미는 언제나 내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라는 너의 유일한 실제가 너에게 주어졌으며 바로 그것으로서 하느님은 너를 당신과 하나로 창조하셨다. 하느님은 내게서 당신의 선물을 거두지 않으셨지만 너는 하느님에게서 그 선물들을 거둬들였다. 하느님이 너에게 주시는 선물을 알고자 한다면 내가 어찌 하느님처럼 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한계도 없고 끝도 없이 줌으로써 하느님이 너에게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배워라.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너의 능력은 하느님처럼 주려는 너의 용의에 달려있다. 너의 부성과 너의 아버지는 정령 하나다. 하느님은 의미이신 당신을 주셔서 공유해주고 소통해주시는 사랑하기 즉 창조하기를 뜻하셨으며 너의 뜻은 곧 하느님의 뜻이다. 그렇다면 너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해주고 소통해주시는 사랑하기, 즉 창조하기를 뜻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너의 뜻은 하느님 뜻의 결과로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의 뜻은 하느님 뜻의 확장이기에 두 뜻은 같을 수밖에 없다. 하느님의 의미를 주어서 소통하며 사랑할 자유는 내가 하느님의 아들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로서 그들의 정체와 하느님의 정체인 하느님의 의미에 대한 인정이다. 하느님의 의미를 주어서 소통하며 사랑할 자유는 사랑이며 따라서 창조다. 너는 내가 감금하려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자신을 포함하여 누구든 감금하려 할 때 너는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너는 자신을 그와 같다고 볼 수 없다. 너 자신을 감금한다면 나와도 같고 아버지와도 같은 하느님의 의미인 너의 진정한 정체를 보지 못하게 된다. 하느님의 의미인 너의 정체는 정령 아버지와 같으며 아들과도 같다. 하느님의 의미 곧 생명이라는 선물은 내 것으로서 너에게 주어졌기에 너도 주어야 한다.
내가 하느님의 의미인 그 선물을 자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느님의 의미인 그 선물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너는 무즉 무의미를 살아있게 만들 수 없다. 그것은 살려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는 내가 소유한 것일 뿐만 아니라 너 자신이기도 한 하느님의 의미인 선물을 확장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하느님의 의미인 너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 모든 가짜 의미들의 혼동은 하느님의 의미인 생명을 확장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 그것은 너를 창조하신 분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는 그와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그와 떨어져서는 실제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하느님의 의미인 너 자신을 기억하려면 의미이신 하나님과 하나로 소통하며 사랑하는 그리스도, 그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고 하느님의 의미인 너 자신을 잊지 않도록 그의 길을 가르쳐라.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들인 하느님의 의미들 곧 그리스도에게 오로지 영광만 돌리고 너 자신이 그들 가운데 있음에 기뻐하라. 하느님의 의미들인 그리스도의 존재는 아버지가 그리스도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느님의 의미들인 그리스도의 비전은 그리스도가 너에게 준 선물이다. 하느님의 의미들인 그리스도는 내가 그를 너 자신으로 그의 온전성을 너의 온전성으로 받아들이기를 기다린다. 하느님의 의미들인 영혼은 너에게 흔들리지 않는 존재와 영혼에 대한 알을 제공한다. 이러한 계시를 경험한 자는 다시는 에고가 존재한다고 완전히 믿을 수 없다. 가짜 의미인 에고의 빈약한 제공물이 어찌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선물을 이길 수 있겠는가?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의 목표는 너와 내 형제에게 의미가 있는 단 하나의 해석만 준다. 따라서 너는 형제와 소통할 수 있고 형제도 너와 소통할 수 있다. 너희 둘이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여 이해할 수 있는 상징들 안에서 의미의 희생이 무효화된다. 모든 의미의 희생은 사건들 사이의 관계를 보는 능력을 잃게 만든다. 의미의 희생이 아닌 의미를 받아들여 공유하는 속죄가 자신의 재단에 어울리는 유일한 선물임을 안다. 그 재단에는 완벽함 외에는 아무것도 속하지 않는다. 오직 하느님의 의미만을 열망하고 가짜 의미와 타협하지 않는 순결한 자들의 이해가 곧 진리이다. 다른 어떤 것도 하느님이 몸소 창조하신 자를 위한 선물이 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없다. 가짜 의미 곧 무의미인 에고의 빈약한 제공물이 어찌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선물을 이길 수 있겠는가? 내가 자신에게 주는 내가 지어낸 의미 없는 가짜 의미라는 선물은 무의미하지만 하느님의 의미인 너의 창조물들, 곧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관계에게 주는 선물은 하느님의 선물을 닮았다. 하느님은 너에게 내가 소유한 것이자 너의 존재이기도 한 하느님의 의미라는 선물을 주셨다.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너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게 된다.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너는 내가 참으로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면 치유는 하느님의 법칙과 일치되게 생각하고 그 보편성을 인식함으로써 알림에 다가가는 방법이다. 너는 이러한 인식이 없기에 하느님의 법칙을 너에게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하지만 하느님의 법칙은 무의미하지 않다. 모든 의미가 그 법칙에 의해 그 법칙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나는 하느님의 의미인 사랑이 나의 정체임을 믿었기에 왕국에게 오로지 사랑만 주었다. 하느님의 동등한 아들들에게는 단 하나의 동등한 선물만을 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의미들인 그들의 가치를 완전히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의미이신 하느님, 곧 창조주와 피조물인 하느님의 의미들의 하나인 상태가 바로 너의 온전성이고 너의 제정신이며 너의 무한한 권능이다. 이 무한한 권능은 하느님이 너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것은 곧 하느님의 의미인 너의 정체이기 때문이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일된 연합의 선물을 주려고 태어났다. 내가 그 선물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선물을 나에게 주어라. 그리스도의 때는 모든 이에게 제공된 자유의 선물을 주는 때다. 너는 그 선물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미 모든 이에게 그 선물을 제공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미로 창조된 하나님의 의미이며 사랑의 의미임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미를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의 의미만을 모두에게 모두 주며 모두가 하나님의 의미로 소통하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품에서 깨어나도록 돕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선물이시며 그 선물을 모두에게 주는 나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저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더 기프트. 쉽고 행복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